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냈는데 또 2019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13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신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 목자님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해에는 우리 부부가 좀 어느 생활이 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또 어느 생활에서 열매 맺고 싶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으면 주님 안에 그런 계획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과 그 환경을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상황과 환경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그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받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 병 고침 받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빵 얻어먹고 좀 허기진 배를 좀 채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 씨를 탁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제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막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쉽지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 눈치챘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비유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집에 가자. 오늘 빵도 얻어먹었고 가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났습니까?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다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예수님께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외인에게는 아니다. 여기서 외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께 빵을 얻어먹기 위해 왔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더 깊은 영적인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바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 헤아린다는 것은 뭡니까? 정령해봐서 소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없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그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길 가운데 그죠? 골리앗 같은 거대한 거인이 지키고 있고, 그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말씀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밭이 딱딱하면 여러분 씨가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씨가 잘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14절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서 예수님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15절에 보면 이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됐습니까? 길에 떨어졌다. 그죠? 이렇게 시골에 자라시면 다 아시죠? 논과 논 사이에, 그죠? 밭이 길이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씨가 떨어지면 씨가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탁 가져가 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그죠?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밭이 좋지 않으면 그 씨는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탁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야, 오늘 김 집사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박 집사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야, 우리 아내가 오늘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다 아는 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을 또 전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겁니다. 불평불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어도 뭡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낼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은 나 중심입니다.
그럴 경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 무엇이 지금 저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서 주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내어놓고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시골에, 제 고향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몇 년간 했습니다. 웅천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본교회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골에서 목회했던 저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목사님이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좀 도시교회 목사님처럼 좀 설교도 좀 잘하고 좀 제자 훈련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예.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좀 성도님들 하면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그것도 하시고, 뭐 강하게 또 이렇게 뭡니까, 강하게 또 경계하시기도 하시고, 싫어하시잖아요.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근데 하루는 저희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상 선생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설교 잘 못하신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물론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설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신앙의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훈련을 그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님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막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때로는, 그죠? 막 말씀으로 싫은 소리도 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싫었지만,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환난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없다, 그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우리 말씀을 받으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수련회나 뭡니까? 이 부흥회 끝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만큼 시험과 말씀도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힘들잖아. 됐어, 그냥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냥 포기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굉장히 잘 우리 머리에 탁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마음은 원인데 역시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제일 사탄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뒤에 부분은 똑 떼먹고 뭡니까? 앞에 부분은 뭡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잘 섬기자는 마음 아시죠?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한번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에 염려 줍니다. 근심 주고 걱정 또 욕심 이런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에너지가 좀 남으면 그러면 주의 일을 해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사탄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일 할게요. 사탄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유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할 때에, 그때 결단할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사역할 때 저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찬양 인도자의 그 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거의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일본도 굉장히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큐슈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고 가족들은 오사카에, 대도시에 오사카에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사카에 이제 몇 달 동안 계실 때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예배 시작되기 전부터 나오셔서 막 손 들고 기도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저희 교회는 사실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많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본어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도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90이 다 되신 분이 영어를 알아듣시겠습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어 찬양할 때도 손 드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참 보았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경험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좀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이분이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이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찬양할 때 막 서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고. 근데 이분과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뭐 감사할 게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분과 대화를 해보면 늘 감사가 넘치고 또 대화하다 막 격려가 돼요. 이분과 그 삶의 열매들이 막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침에 깨면 우리 할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할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느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2019년 우리 교회 나아갈 그 목표를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는 한 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밭을 준비하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셔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십시오. 저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갈급함으로 주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말씀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